마태복음 1장 26절로 38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세상은 굉장히 화려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들뜨게 되죠. 저도 캐롤을 좋아합니다만 거리나 상점 그리고 라디오 여기저기에서 캐롤이 울리는 것을 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영화가 만들어져서 방영되기도 하고요. 친구나 연인들이 모임을 갖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물론 12월 25일이 주님이 탄생한 날은 아닙니다. 주님이 언제 탄생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날은 로마에서 태양신을 숭배하고 즐기던 축제일과 같은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태양신을 숭배하고 즐길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이 주님이 탄생하셨다고 기념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이 드리는 질문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과 저주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심판이 함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보면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도 크리스마스를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면서 좋아합니다. 이미 심판의 자리에 있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통탄할 노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산타를 대신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이제는 크리스마스에 주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마치 선물을 주고받는 날, 남녀가 데이트하는 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이 시대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크리스마스를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카드도 만들고 선물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크신 계획과 목적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은 성도만 알 수 있는 선물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거짓 선물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고 어떻게 주어지며 또 선물을 받은 자녀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성경은 은사, 믿음, 구원, 이 모든 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하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계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본문에서 말하듯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서에서도 등장했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수없이 많은 여인들 중에서 하나님은 왜 하필 마리아를 선택하셨겠습니까? 라는 질문 말입니다. 이 여인은 죄도 없고 또 의로운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리아도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 자신은 남자와 관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게 살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런 자신에게 어느 날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남자도 모르는 자신이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그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라고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천사의 말에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하는 말은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만약 마리아가 굉장히 부유하고 또 요셉과 관계를 갖고 있었다면 그녀는 천사의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을 때 개인마다 여러 반응을 나타내겠지만 크게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안에는 단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는 종교인,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신앙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는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의 반응은 이런 반응을 내어놓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자신에게 복음을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본인들도 죄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남보다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깔려 있습니다. 종교인들의 실상은 자기 의 쌓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마저 자기 의를 위한 도구로 써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목으로 바꿔서 말씀드리자면, 선물을 주신 분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단 한 가지 모습밖에 없습니다. 교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그들은 겸손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종교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과거에 제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마술사 시몬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실상 그의 관심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인물이었던 것이었죠. 그러면 신앙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이 주어졌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먼저는 신앙인들은 복음을 접하게 되었을 때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게 합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 앞에서 반드시 놀라게 됩니다. 만약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놀라움이 없다면 이것은 어딘가 잘못되어 있다는 증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 앞에 놀라움이 없다면 여러분 어디에서 놀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회심하신 분들은 평생을 회개하면서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의 놀라움을 경험한 분들은 그들의 삶에서 복음의 놀라움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타나는 마리아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는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더 알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궁금하고 이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궁금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또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를 안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고 나를 규정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나를 알고 하나님을 보고
나를 규정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루터일 것입니다. 자신의 헌신과 열심으로는 루터는 절대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성경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자신에게 다가왔을 때 그는 비로소 자유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점점 더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면 알수록 자유함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며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 함께 열심을 내십시다. 이 열심은 얼마든지 내어도 좋은 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서 내 의를 쌓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한다고 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만 있는 새로운 성향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와 조건이 없음을 알고 그저 감사함으로 찬송가에서 말씀을 해주듯이 빈손들과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 신앙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사항은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로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당시에 마리아가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과 그녀가 가깝게 지내는 지인들이 마리아가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녀는 아직 약혼한 상태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데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면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겠습니까? 마음으로 그녀를 축복하고 축하했을까요? 그렇지 않고 이상한 눈으로 마리아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결혼하지도 않은 여인이 임신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러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마리아 본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면 자기는
이상한 여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 말입니다. 만약 주위에서 자신을 이상한 여자로 보게 된다면 주위로부터 당연히 또 불이익도 당하게 되겠죠. 어쩌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사랑하는 요셉과 결혼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남자가 여러분, 물론 이제 우리는 결과를 알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지만 어떤 남자가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가 애를 베어서 나타나는데 그거를 이해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혼도 하지 않은 소녀인데 이 마리아가 이 당시에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특별하게 생각해서 심지어 그녀에게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가 비록 자신의 배로 예수님을 낳았지만 그녀 또한, 마리아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리아입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과 30절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28절에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30절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녀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받는 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로 보아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시고자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끌벅적하고 요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조용히 일하십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느 나라의 여왕도 아니고요, 공주도 아닙니다. 그저 나사렛에 살고 있는 가난하고 평범한 여인입니다. 하나님은 나사렛에 있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은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세상은 소음으로 가득한 곳이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소음으로 가득한 곳일 뿐만 아니라 흑암으로도 가득한 곳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조용히 참 빛을 내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용히 일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전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일하십니다. 홀로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셨던 말씀,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을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먼저 볼게요.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서 천사가 여러분 마리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32절 말씀에서는,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를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에게 주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기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었고 또 하나님은 조용히 이 일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로 17절 말씀. 다윗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읽은 말씀에서 나온 이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가깝게는 솔로몬에게 해당되는 말이겠죠. 솔로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집을 건축하실 분이 누구입니까? 주님이십니다. 어떤 나라가 영원한 나라입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 중에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까?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 말입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한 분이 의지를 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근거로 해서 역사 안에서 조용히 일하시고 마침내 마리아라는 이 평범한 여인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토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목적한 것이 있다는 것과 또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조용히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의 값어치를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을 마치 인간의 헌신과 노력으로 갚을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그리스도의 의에 쓰레기보다 못한 우리 인간의 의를 보태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여러 일들을 그렇게 강요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갚으라고 하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미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은혜를 갚으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의와 인간의 의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두 의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그렇게 피 튀기게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받고 기뻐하는 것이 선물을 주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선물을 갚으려 한다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미 그것은 선물이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으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선물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아멘.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는 것은 자신에게는 아이를 가질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녀와 요셉은 또 부유하지 못하고 가난했습니다. 그들이 가난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낳고 정결 예식을 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드리는 이 제사의 제물이 무엇이냐면 비둘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레위기 12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 12장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정결 예식 때는 어린 양을 바쳐야 합니다. 어린 양을 바쳐야 하는데 만약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양을 바치기 힘들 경우에는 비둘기를 바치라고 레위기 12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했기 때문에 양을 드리지 못하고 비둘기를 드렸던 것이었죠.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어떤 시각으로 보았겠습니까? 당시에 가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하게 산다라는 것이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천사가 전한 말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책을 보게 되었는데 그 책 중에 그 챕터의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바를 사랑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소 도발적이고 좀 공격적인 제목처럼 보였습니다. 사람은 진짜 자신이 사랑하는 것이 습관처럼 나오게 된다라는 내용이 그 챕터에 들어있었고 그리고 또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늘 지금 말씀드렸듯이 습관처럼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일어나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시고 또 무엇을 보십니까?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없으면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가장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라고 그 저자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리로 원하는 것이 실제 삶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신에게 만약 손해를 끼친다면 실상은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불쌍한 인생들은 실상은 자신이 무엇을 정말로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세상이 좌하면 좌로 가고 세상이 우하면 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과 원하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전해준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마리아가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입니다. 마리아가 받게 된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이보다 더한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선물은 그 누구도 주지 못하는 선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선물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합니다. 여러분들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선물은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의 선물은 곧 썩어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영원한 것입니다. 선물을 주는 분은 받는 사람이 기뻐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선물을 받는 사람의 예의는 받은 선물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 없이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시려고 아픔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고자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주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좋은 선물이 되시고자 당신의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갈보리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픔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이 있게 된 것이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즌에는 세상이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으로 기뻐하는지 사람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기뻐하십시다. 다른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